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타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만 전한 메시지로 타 공동체와 다른 마태 공동체의 독특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이 됩니다. 그 메시지는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의 실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태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내린 영적 진단과 처방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태의 입을 통해 마태 공동체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냐면 마태복음과 그 속에 듬성듬성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만의 메시지를 쭉 토다보면서 느낀 건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마태 공동체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처음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마태 공동체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일개 교회에서 예루살렘 나아가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스 심지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바울 같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막고 성도들 또한 복음 아닌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수는 수대로 줄고 신앙은 신앙대로 변질되어서 결국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고 만 것이지요. 어떤가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가 들어야 했던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찾아야지요.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뭘요?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버린 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무겁죠?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 말씀드립니다. 마태 공동체가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조금만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 공동체가 놓친 것, 마태 공동체가 버린 것, 그래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그것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지 않도록 같이 또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양해와 동참을 바라며 이제 말씀을 볼게요.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봤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지요. 그 다음에 19장이 나오는데 한번 19장 말씀을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12절 말씀은 이혼에 관한 질의의 응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3절로 15절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16절로 30절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0장 1절로 16절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들 각각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들은 각각 별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줄기로 있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율법이 바로 그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당연하지요. 복음 대신에 율법을 택한 마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지 분별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부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율법이 정한 횟수만큼만 용서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끝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곧 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의로워져야 법을 제대로 지키고 곧 그 정신에 맞게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율법만 지키면 끝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19장 1절로 12절 말씀, 그 속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이혼할 수도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의 대답 6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어서 8절 말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춰주신 것,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하게 낮춰주신 것, 그게 그들이 쥐고 있는 율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답이 19장 13절로 30절 말씀,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절로 15절 말씀과 16절로 30절 말씀을 대비시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13절로 15절 말씀은 어린아이들 이야기고 그 뒤에 나오는 16절로 30절 말씀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볼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랑합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 하나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죠? 율법을 완벽히 지킨 청년이 빠뜨린 그 한 가지, 그게 뭐죠?
재물 욕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거듭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들은 왜 칭찬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흠이 하나라도 있지만 얘네들은 아예 없어서? 말 그대로 얘네들은 천사니까? 아니죠. 천사라뇨.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애들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애들도 죄 지어요. 율법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왜입니까?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지만 나를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로 여기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걔의 부모인데 내 자녀가 내게 그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내가 비록 못난 아빠고 엄마지만 나를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주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얌체같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나와 늘 함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내게 억만금을 갖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소소하게나마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아빠 바라기, 엄마 바라기, 그게 더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잘났지만 나를 부모 취급하지 않는 자녀보다 못나도 나를 존대하는, 부모로 존대하는 그런 자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고로 구원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두 이야기도 율법과 믿음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처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보기에는 마치 별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장 1절로 16절 말씀은 더더욱 그럽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19장 28절부터 오늘 말씀 계속 이어져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말씀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이 어떤 데라고 하십니까?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는 주인 같은 곳,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답니까? 시간마다 일꾼을 모집한답니다. 그리고는 어떡하죠? 일을 맡길 때 약속했던 하루의 품삯을 그날 저녁에 준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려왔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지요. 근데 몇몇이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니, 일한 만큼 받아야지 왜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일한 우리와 같이 받습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 많이 일한 사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핏대 세우며 따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 제일 오래 가장 많이 일한 사람.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늦게 왔다 할지라도 가장 일을 잘한 사람, 그들도 역시 어쩌면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핏대 세우며 소리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노동의 양과 질이 다르잖아요. 남들은 요만큼 할 때 똑같은 시간 이 사람들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하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들고 같은 삭스를 받는다?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전문가인데. 질과 양이 다른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와 같다 여겨지십니까? 부자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나중에 온 사람, 가장 일 조금 한 사람, 언제 왔든 미숙하고 서툴러서 일을 잘 못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들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른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부터 시작된 율법과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서 결론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곧 행한 선과 의의 양과 질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과 의를 오래 많이 잘 베풀고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미숙하고 서투르고 잘못해도 괜찮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성도님들도 그래요. 믿기만 하면 뭐하냐? 믿음만 있으면 다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죠. 믿음이 결코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해요. 마치 호흡이 없으면 몸이 멀쩡해도 그거는 그저 송장일 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이 수고해도, 완벽히 수고해도 헛수고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도 그저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만질 수도 없는 신기루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마르다, 그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한 거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볼매 소리를 했던 거예요.
제 좀 보라고, 나 안 돕고 있다고.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편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어때요? 항의하는 마르다, 일 많이 했는데 일 적게 한 사람들과 삭시 같아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니죠. 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뭐와 같아요? 늦게 와서 일 적게 한 사람들, 또는 언제 왔든 일 잘못한 사람들, 곧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일하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택했는데 그걸 좋은 편을 택한 거라고 칭찬하셨어요. 왜죠? 마르다를 거드는 기특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데 그게 왜 칭찬거리입니까?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가 뭔지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은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최고의 겸손이에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저 좋은 말 해주는 똑똑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구세주. 마리아가 믿은 게 바로 이거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딘가 갑니다. 잠시 후 손에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오지요.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또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마르다는 물론이고 제자들도 어쩌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서 멍하니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돈만 밝히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고 행할 십자가 대속의 고귀한 희생을 저가 알고 감사하는 것이니 저를 말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리아 뭘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뭘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한 일을? 내게 좋은 일. 이제 보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 감사하기, 요 딱 2개. 그런데 이 2개가 하나는 좋은 편을 택한 것, 또 하나는 좋은 일을 한 것. 마리아가 무슨 수로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하는 선택들, 그가 하는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게 없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의 양과 질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 믿음이 없이 택하는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입니다.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할 뿐더러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당연하지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고를 수밖에요. 영의 일을 모르니 육의 일만 할 수밖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이 있고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서 택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것,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하는 것들 무의미해요. 헛수고예요. 신기루예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주인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그 성실함으로, 그 능력으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남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게 너무나도 억울할 만큼 정말 일 열심히 잘했어요. 성과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안 그렇겠어요? 아침 일찍 왔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러니 같이 취급받는 게 너무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들의 끝을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 전반부에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얼마나 오랫동안 또 많이 일했는데, 한시도 쉴 겨를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노력을 다 바쳐 일을 정말 잘했는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랍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 마땅합니까? 내가 정말 일찍부터 오랫동안 정말 많이 정말 잘 일했는데 사장님이 됐던, 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됐던,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들? 화 안 나시겠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한번 보세요. 일을 부지런히
성실히 또 잘해서 저들이 주인에게 무슨 말을 듣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주인이 똑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칭찬받았어요. 그뿐입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그래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거나 가지고 가랍니다. 왜 다를까요? 이들과 저들이 한 가지 믿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었고 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 바로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했는데 뭐라고 칭찬했다고요?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칭찬했어요.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 영어로 faithful, 한글로 믿음 충만한. 이제 보이시나요? 일의 질과 양에는 이 두 부류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가 된 이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오래,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심지어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런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실까요? 아니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싫으니 그마저도 내놓아라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은혜 받고 계속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주님의 일을 한 결과가 이거라면 이보다 더 가련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마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 공동체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저들이 매번 택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 아니고 저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가진 모든 재능과 힘을 다해 열심히 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 좋고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채울 단추를 잘못 선택해요. 그마저도 잘못 채워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몰골이 되고 많은 거죠. 그런데 저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를,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른 믿음인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기를 택하든 어느 편으로 가기를 택하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든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건강한 믿음이 회복되면 선택하는 것부터 달라질 거예요. 내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고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내 거나 가지고 가라. 싫으니 그마저도 내가 도로 취하리라.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상급,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나의 즐거움을 너와 같이 나누겠다라는 그 영광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마태 공동체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양과 질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헛수고가 되고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사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따라, 내 유익 따라 내게 좋은 것을 바라보고 택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대신 율법을 붙들고 있는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태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이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왕대에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였던 욕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겸손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일 많이 오래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더 주겠노라고, 더 부어 주겠노라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해놓고 많이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잘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이러한 믿음이 내게 없으니 믿음 달라고.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또한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다르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노라고 더 가지고 가라는 그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주님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꼴이 되고 말지는 않지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책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편을 택하든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거칠게 항의하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며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나와 좋은 것으로 함께 누리자라고 초대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버림받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 위에 높이 올려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정표로 설 수 있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비춰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인도해줄 수 있는 북극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마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기에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대신 율법을, 복음 대신 세상의 생각과 내 욕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일의 양과 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를 때 좋은 편을 택할 수 없을 뿐더러 좋은 일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택하는 모든 것 좋은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고침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